오늘 말씀 포도원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시작된 대화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무능함을 책망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 일들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1장 33절부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앞에서 계속 연결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봐야 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긴 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 그 열매를, 그 1년의 소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며 그 소출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지만 그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41절에 이야기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당연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게 하신 뒤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 꾸짖으신 내용과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1차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속에서 주된 문제, 핵심의 문제는 바로 농부들의 불충성과 배신입니다. 얼핏 보고 있으면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포도를 거두었지만 주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모두 챙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먼저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다른 민족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민족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각 개인 단위로 부름과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 백성, 즉 단수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 맺는 각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또 다른 비유라 했습니다. 앞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무화과나무 저주를 함께 생각해 보면 농부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
마태복음 23장 화이술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을 막았다. 여기에 그들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과 그 무리에 대한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구약의 제사와 율법 제도 자체가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열매들을 맺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보상해주는 해방제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으며 자신들은 그 구약의 제사와 율법으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의 핵심은 그런 율법과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해방자나 보상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 오셔야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율법과 제사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또 백성들을 죄에서도 구원해낼 수도 없는 무능하고 패역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이 시편의 구절은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 눈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쓸모없는 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능한처럼 힘없는 자처럼 또 그 자신도 죄인인 것처럼 보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이신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오셨기에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여기에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그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의 건축자의 버린 돌, 여기서 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이 두 단어를 연결한 일종의 말장난,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벤으로서 이 단어의 연결을 통해서 이 비유 속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무능 또 그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깊은 뜻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과 직무 태만만을 꾸짖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인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거나 만들어내거나 천국과 영생에 이르게 할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초점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 메시아만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라는 것은 결국 자기 치장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이며 종교적인가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유교 전통이 이런 조언을 하겠습니다. 성인 군자로 대표되는 유교의 도덕과 윤리는 세상 그 어떤 기준보다 고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교의 바탕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성인 군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따랐고 그 자존심은 종종 다른 사람을 이놈하고 꾸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반은 죽어도 곁불은 째지 않는다.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계엄은 치지 않는다. 이런 말처럼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은 지켰지만 참된 인격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그 인격과 성품, 또 생각과 행동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 또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언제나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신앙을 통해서 세상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으로 신앙을 이용해 똑같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종종 신앙의 열심을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연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유능해야, 또 돈도 많고 잘 봉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면 세상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구원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거룩함과 자비와 의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남을 해치는 잔인함과 비열함을 버리고 짐승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믿는 자의 보상이며 또 책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얻는 열매는 환경의 변화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반응하며 서 있는 내 존재, 내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참된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 예수 없는 인생은 무지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썩은 것이, 죽은 것이 홍수에 떠밀려 가듯이 그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표현으로서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지만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정당한 삶의 기준이나 분명한 목표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편을 드는 것 같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도 몰라 결국 인간답게 살 수가 없고 짐승처럼 그때그때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아량이 있고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할 때 신앙인은 복수하려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계속해서 20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다릅니다. 존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나 명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으며 풍성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이 잘 된다거나 병이 낫는 것,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혜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이런 걸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절제와 용기, 그리고 유혹과 잘못을 이길 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과 진리, 또 참된 가치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부단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불평과 시기를 버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 무능과 폐역을 지적하는 동시에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없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세상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방해물입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과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고 사는 내 마음의 변화,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진리로, 참된 가치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불평과 시기를 버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